가끔씩요 여기 문자를 보내면 이게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맞고 나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괜찮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 그런데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숨이 가빠지나 뭐 해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진짜 숨이 가빠진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맞으면 죽나 하고 기도해봤더니 안 죽는데. 세 번째로 인생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뭐예요? 건강과 부귀, 지위와 권세, 번영과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그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지나간 우리가 목요일 날 산에 나물 뜯으러 갔다 왔어요.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우리 장모님이랑. 비가 오는 날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 장로님이 일 안 가시고 빼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5시 반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나물 뜯고 나니까 9시 됐어요. 9시에서 왔지 우리. 그래서 오늘 낮에는 그 참나무를 도시락에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거운 걸 원래 못 들어요. 근데 무거운 거 나무를 줬더니 나 혼자 스스로 뱅그르르 돌며 쓰러지는 거예요. 또 오다가 보면 뱅그르르 돌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건강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요 너무 힘든 거야. 또 산에 올라가면 8시까지 올라갔잖아요. 일찍 올라간 날은. 그러면 아침에 5시 반까지 밤을 새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근데요 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한 해 한 해 틀리다더니 그죠? 한 해 한 해가 틀리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의 건강. 건강해야 돼. 에? 그래서요 우아리 도둑놈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김한식이란 집사는요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배가 아파서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그러더래요. 요새 그래요. 암을 다 고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더라고요. 벌써 병원에서 암입니다 하면 살 가망성이 없어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귀, 지위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부자도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산소망께 나오는 분들이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물건 받기를 원해. 우리 김봉희 장로님과 남기아 장로님 남기아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육군 대령 출신 이렇게 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요 뭘 해도 형통의 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복받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도원에 자리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본인이 하겠다고 광고도 안 했어요. 소리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원에 바닥 좀 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연락이 왔잖아요. 제가 깔겠다고.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도요, 물질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예물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맨날 엄마 아버지한테 손만 벌리면 뭐하겠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받을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보호, 저는요, 설교하는 저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아요. 내 생명이시여, 나의 전부가 되세요. 그래서 죽음과 멸망에 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달픔과 질병에 처한 자에게는 안식과 치료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불러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갈급한 심령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행동을 전개하는 의미인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호소하면서 가까이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인간에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엄마, 혼잣말로 하면 엄마가 듣겠어요? 엄마! 그러면 왜? 다급하지 않고 왜 그러니 너? 어디 다쳤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셨어도 하나님! 하면요, 왜? 너 어디 뭐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부르짖어야 돼요.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저는 산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기록한 묵은 땅이란 인간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된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스펠전은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악어보다 더 무섭고 독사의 구멍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아담 하와 타락되고 부패된 성품은 그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까지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그 꼬라지를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못된 그 성미를 꼬라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엎어버려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땅을 엎어버려야 돼요.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악성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요. 어떤 얘기해도 안 먹혀. 두 번째는요 돌자국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 맨날 염려와 재려 찔러 아파해. 네 번째는 옥토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옥토밭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 아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등으로 억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들을 다 갈아엎으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패한 묵은 땅을 갈아엎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옛사람 신분과 성품을 거듭나게 하여 주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까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졸았는데요 모든 세상이 다 우리가 물건 잡는 것도 귀신 다 달라붙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이게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정원 집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강정원 집사님 그 문제를 괴롭히는 마귀 새끼들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다 기도가 그렇더라고. 성령이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조목조목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는 거더라니까요. 그냥 우리 보혈로 씻어줘야 돼요. 씻음 받아야 돼요. 대속의 피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바로 축복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믿고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인생에게 심은 씨앗을 주셨으며 또한 그 심은 것을 거두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와요. 몸을 심으면 건강을 받아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오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역사가 빼올드는 흘러온 세계 역사에 대해서 평생을 통해 연구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과 악의 발자취에는 반드시 그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거야. 제가 지나간 주간에는 하늘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늙어도 곱게 늙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점점 늙어가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고집도 빠지고 아집도 빠지고 못된 것이 빠지고요 그 성품이요 정말 착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으며 살았나요?
우리가 모두가 주어진 인생의 귀한 생애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가 되시고, 부패되고 오염된 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세 번째는 축복의 좋은 씨앗만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